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곳으로 주님의 임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그러한 결심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에게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주에 지나면서 참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저희가 또 잘 감당했고 또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웠는지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저희를 또 다시 들어주시고 저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또 눈뜨게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또 더 큰 그러한 은혜와 길을 또 보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말씀을 접할 때 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주님과 그 친밀한 그러한 그 가운데 1대1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또 몸으로서 또 주님을 또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한 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러 위하여 이곳에 왔고 또 주님을 저희 삶에 또 나타나기를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러 또 주님의 뜻을 구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뜻을 또 주님을 또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어려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로만 저희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또 그 외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베드로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조금 잠깐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조금 중단하고 그 말씀은 계속 다음 주에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 전서 4장에 함께 봤습니다.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 절이지만은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을 그것을 잡으려라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또 영어 성경에는 make it my own이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원해서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화가 City Slicker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것이 한 20년 됐습니다. 199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것을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City Slicker가 아니라 Goodbye New York, Good Morning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졌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시티 슬리커를 Goodbye New York, Good Morning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서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 그 내용은 40대 중반에 뉴욕에서 살고 있는 세 친구들이 결혼 생활과 또 직장 생활에 또 아주 치이면서 삶의 유혹을 점차 잃어가는 중에 그때 합신하여 이제 휴가를 간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휴가가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 대서부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 장소로 갔는데 이 여행이 어떠한 여행이냐면은 이제 그 횡단 여행을 하는데 소를 끌고 그 웨스턴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의 그 카우보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의 그 한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그 두 주인공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곳에 이제 오랫동안 평생 카우보이로 살았던 그 늙은 카우보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생긴 것도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요. 아주 마음도 강팍하고 아주 강하고 많은 그러한 힘든 그러한 삶, 카우보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가이드로 이제 일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이제 주인공 40대 뉴욕에서 살고 있던 그 프로페셔널이 이제 가면서 그 대화하는 한 장면이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카우보이가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넨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아니요, 뭐죠? 그러니 이 늙은 카우보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올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늙은 그 나이 많은 그 카우보이는 그것은 자네가 발견해야 되겠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삶의 가장 비결을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알면은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시나리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가지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를 내 것으로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간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어요. 참 아주 스트레인지한 타임입니다. 아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습니다. 그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이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또 respond는 또 Blue Lives Matter라는 그러한 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경찰의 생명도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러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 COVID-19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있고, 또 그 가운데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폭동과 갈등과 혼돈 가운데 우리는 계속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도 있어요. 삶의 목표와 도전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또 도전은 피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 행복, 즐거움을 갖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계획을 세우죠. 오늘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오늘 한 달의 계획. 그래서 이제 몇 년의 계획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는 책임이 많죠. 우리의 가족에 대한 책임, 또 회사, 사업,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친구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한다고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2000년 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시기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한 것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삶의 한 가지가 무엇인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one thing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한 젊은 청년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달려와서 꿇어앉자 물어봤죠. 선한 선생님,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 청년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그때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삶의 비결의 한 가지는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또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다 팔았는지, 나의 삶에 더 팔았는지, 내 삶의 내 아이디어, 내 포커스가 이 세상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주셨다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비결은 구원이죠. 삶의 그 한 가지 그 삶의 비결은 생명이신 그 자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삶의 비결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정말로 팔았는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계획이 모든 것을 팔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젊은 청년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하다,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야지, 너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겠지. 왜? 너는 그거를 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프라이어리티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그 재물뿐 아니라 그 은행 계좌, 그 뱅크 카운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선행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 젊은 청년은 행동으로는 했죠. 실천은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가진 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냥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율법도 지켰지만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새 생명, 산 소망, 새로운 목적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 가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했으면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 그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 죄악의 교만한 마음, 불신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팔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과 거절감을 줬던 우리의 세상의 것을, 세상의 기준을 팔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비결, 그 한 가지, 주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한 가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그 한 가지는 변화입니다. 변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났어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3절 말씀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맹인을 보고 왜 맹인이 됐는지,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부모의 죄인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또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가서 씻었습니다. 치유를 받았죠. 이제 눈이 보여요. 그런데 이 맹인을 이거 완전히 치유된 그 맹인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앉았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그 맹인은 뭐라 그래요?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떴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누가 떠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맹인은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잘 모르지만은 선지자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고 맹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Sabbath 주일날 Sabbath 뭐예요? Come on, help me out. 아니 안식일날 치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죠. 왜?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 증명하기 원해서 이 사람한테, 맹인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인지, 왜 그 죄를 졌는지 자기는 상관이 하지 않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5절 말씀에 맹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변했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것이죠. 삶의 비결 한 가지는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한 가지, 교회를 섬기는 거에 한 가지는 직분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또 봉사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요. 사역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얼마큼 변화를 받고 있는지,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아는 한 가지, 마음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분노를 했지만 지금은 분노를 하지 않는다. 전에는 용서를 못했지만 지금 용서를 했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그 한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그 한 가지, 애통한 한 가지, 온유한 한 가지. 우리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또 공부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그 한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지, 그냥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내가 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얼마큼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변하고 있는지. 전에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주님께서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함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또 주고 긍휼을 또 베푸는 그러한 변화, 화평을 이루는 변화. 전에는 분노만 일으켰지만 지금은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겸손한 삶의 변화. 전에는 마음이 강팍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변화. 하루를 접할 때, 하루를 맞이할 때 그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변화가 됐는지,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또 이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내가 어느 높은 그냥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보다 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그 한 가지.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나의 변화되는 걸 보고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내 주위에 나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 때 그 기회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타낼 수 있는 기회. 그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이제 변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이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한 가지는 distraction이 없어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위에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영원한 다른 곳이라는 그러한 짧은 그러한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원한 다른 곳. 영어로 forever elsewhere라는 거예요. forever elsewhere. 영원한 다른 곳.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삶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셀폰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셀폰에 우리는 세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그 도구고, 또 우리에게 또 인터테인먼트를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참 힘들죠. 연약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과 그 대화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더 호기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또 실증합니다. 더 다른 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다른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나의 관심을 지금 내가 나의 관심을 더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빠른 속도로 빨리 찾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 distraction 하는 것입니다. 셀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이 우리를 distract 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에요. 뭐에 대한 방해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42절 말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죠. 예수님한테 말해서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마리아에게 명하라고 그래요. 나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많은 일로 너는 분주하다는 것이죠. 포커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에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마리아가 하는 그 모습이죠. 그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그 1대1의 그 친밀한 만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한 여자 자기 집으로 영접하느라. 이것은 구원의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한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냥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함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가 주님을 초대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렇지만은 영접했지만은 친밀한 그러한 관계는 없었죠. 그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그 한 가지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계속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친밀한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distraction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과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는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에 듣는 것,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는 거에 가중에는 주님을 또 대접하는 그거에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기는 것도 또 분주하는 것도 디스트랙션이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마르다의 마음에 좀 불평이 있어요. 불평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분주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분주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디스트랙션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포커스가 필요하죠. 포커스가 필요해. 우리의 기도에도 포커스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러한 산만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언급했습니다. 베드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커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단순히 그냥 쉬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또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One thing, 그 한 가지. 다윗 왕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리아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하기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One thing have I asked of the Lord라고 했어요. I ask you. 구한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그 어려움,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해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가 있어야 되죠. 왜? 방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르다는 너무 염려를 많이 했죠. 불평이 있었어요. 판단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한 가지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그 1대1의 관계에서 나는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비키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얘기를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을 영접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증거가 나의 것을 모두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생명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거기서 이어져 가는 그 한 가지는 내가 변화를 받고 있는지, 내 와이프나 내 배우자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인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또 나가는 것.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distraction이 없기, 방해가 없는 것을 또 한 가지로 목표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한 가지인 것은 뭐냐면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4절,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회도 개척 많이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푼 그거, 또 고난도 너무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참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도 함도 아니에요. 더 달려가노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앞에 더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변화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목표로 삼어 표대를 잡으러 갑니다. 뒤에 것은 다 기억하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잡으려고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내 것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한 그러한 그 증거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함으로써, 방해받지 않고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또 잡았어요. 끝이 아니죠.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돼요. 스페인이 세계를 이끌었을 때 한 15세기였습니다. 그 스페인의 나라에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 뭐가 이렇게 적혀 있냐면은 더 이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더 이상은 없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그 오만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기의 나라의 오만함. 스페인은 전 세계의 최고라는 것을, 최고의 나라라고 이제 적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가 발견됐죠. 뉴 월드가 발견됐습니다. 그때 그 스페인이 또 그 동전을 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더 이상이 있다고. There's more. More beyond라는 그 글을 또 썼어요. 우리도 더 beyond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달려가야 될 그것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더 남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거의 동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어야 돼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굶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목말라야 된다는 것을 또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멀었다.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죠. 상한 심령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그 모습을 우리가 알면은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또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달려갈 힘도 없고 달려갈 마음도 없어요. 그 유명한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이 있었어요. 흑인 선수였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흑인으로서 스포츠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홈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좌우명은 나의 그 마로는 항상 스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My motto was always keep swinging. 내가 슬럼프에 빠졌거나 기분이 나빴거나 그러한 핍박을 받았거나 필드 밖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은 계속 스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Just keep swing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계속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서 달려가는 것. 우리가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잡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정케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고 우리는 또 달려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잡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어느 한 등대에 일하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아주 컴컴한 그 해안에 따라 있는 그 등대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등대를 위해서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받으면서 이 등대를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계속 태우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이 관리인이 이제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그 등대를 태우고 있는 거죠.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너무 추워서 지금 떨고 있다. 그걸 위해서 기름을 좀 주면은 더 좀 따뜻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또 다른 농부가 왔어요. 농부가 오더니 우리가 이 오일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애들이 너무 배고픕니다.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오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등불을 위해서 기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 그 진정한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요청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그렇게 기름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다 나눠줬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달 말에 등 뒤에 기름이 탱크가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다 나갔어요. 그때 등대의 빛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세 척의 배가 추락했어요. 바다에 부딪혀서 추락했고 100명에 넘는 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왔죠.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조사했을 때 그 남자는, 그 관리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와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서 하나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는 등대를 계속 태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등대를 계속 켜나는 그 의무가 그 한 가지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의 행동에는 핑계가 없다는 것. 당신의 행동에는 방어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구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 다음에 정말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있는지,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변화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의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질문합니다. 또 무슨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한 가지. 또 주님과 친밀함에 방해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한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았는지, 그것이 가능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주님으로서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삶에 이제 초청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변합니다.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해를 우리는 계속 끊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또 방해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큼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내 삶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팔아야 되는지, 더 팔아야 될 것이 있는지, 내가 변화를 더 받아야 하는 거에는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또 뒤로 또 물러갔는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가지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그러한 모습, 그 한 가지를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대화 가운데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내 모습이 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와 또 열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그 한 가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하기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지만은 교회는 또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더 열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그 한 가지를 계속 꿈꾸며 이루기 위해 고개 숙인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주 즐거운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은 또 말씀드립니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